1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봉독에 올릴게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 사랑과 성령으로 있게 해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가졌던 율법과 복음을 잘 알고 새겨 들었으면 오늘은 이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잘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왜 어떻게 우리가 쓰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게 하시고 주의 지기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저번 주에는 제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겠죠. 이름으로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크게 두 개 보면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있고요. 이 두 개가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가 두 개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데 쓰이는 자체가 틀리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종들이 부르는 겁니다. 종들이.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죠.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지만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스릴 때 거의 구약에는 천사가 활동을 많이 하죠.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거의 이런 천사들의 활동을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뭐가 있어요? 용서가 없다고 있죠. 용서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냐? 종들이니까 일을 시켜야 되니까 결국은 육체의 법이죠. 육체의 법. 육체의 법이라고 말이 로마서 7장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7장에 나와 있어요. 몇 절이라고 안 쓰는 것은 찾아 쓰라는 거예요. 계속 써주시니까 그것만 달랑 보고 거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보냐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나 이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죠. 똑같이 권세가 있는데 무슨 권세가 있냐? 여기서는 하지 못했던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여기서는 못했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왔다 직접. 아들.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까. 아들이 직접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용서가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무섭습니다. 뭐가요? 법이. 여기는 우리가 마음에 생각도 정죄합니다. 마음의 생각도 정죄하는 법이에요. 정죄하는 법. 그냥 덤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건 죄의 근원을 뿌리 뽑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못하지만 여기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죠. 그 안에서도 영혼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고 그냥 감동만 되죠. 감동. 그러니까 바울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10편 50편에 내게서 성신을 떠나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는 영으로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부리신 신을 거두시고 부리신 악신을 그랬죠. 그럼 어떤 때 악신을 하냐? 악한 영이 들어오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할 때 이 율법대로 살게 되면 이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걸리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여기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일이 왔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혹됐다. 미혹됨. 그래서 미혹의 영 그러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죽어도 못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귀신을 알고 아무리 마귀를 알아도 이 미혹의 영을 모르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에서 내가 이 미혹을 떠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뭐라냐? 대적에 선언하는 거야. 대적한다고요. 여기에서는 떠났지만 여기는 대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권세가 있잖아요. 귀신을 쫓고 마귀를 이기는 쫓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요놈이 계속 미혹합니다. 자,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겨서 마귀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근데 마귀가 왜 우리를 유혹해? 유혹하라고 우리를 사로잡고 줬다고 어디에 나왔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와있잖아요.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근원이 어디가 아니면 시편에 있죠. 시편 68편 18절에 있죠. 사로잡을 인간을 선물로 줬는데 어디 우리에게 거하려고 했어요. 거하시려고. 여기 조금 확실하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자, 한번 68편 시편 68편 볼까요? 거기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68편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로 인간에게 또는 폐역한 자 중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영적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에베소서 4장에는 에베소서가 바로 4장 8절에 보면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이기는 자라고 그래. 이기는 자. 여기에는 이긴 자가 없는데 여기는 이기는 자라고 그래.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저번에 여러분 누가복음 볼 때 그죠? 합당함을 입으신 자. 누가복음 20장에 합당함을 입은 자. 뭐의 합당함? 부활의 합당함을 입은 자. 그를 뭐라고?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은 거 인정한다면 근데 부활에 합당한 자로 선한 일에 선한 부활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이 인정을 받았냐 이 말이죠. 받지 못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성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제 멋대로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 그 어디냐면 27절부터 40절까지 저번에 나올 때 40절까지 얘기할 때 거기 바로
3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희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 그랬죠? 근데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김을 입은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의 공중 재림할 때 합당하냐 이 말이 부활해. 안 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가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생명의 법이라고 해요. 생명의 법. 근데 생명의 법이 있어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니까 여호와 이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다 이 말이죠. 건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왜 자꾸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율법을 돌아가냐? 마음의 중심에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거하는 거면 하나님의 참형상이에요. 참형상. 하나님의 하늘의 참것이 아닌 말이죠. 그게 어디 나왔어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3절 하반절에 나왔죠. 참것이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바로 하늘의 모형에만 정결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법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나 율법에게 온전함을 줬다면 다시 사는 것이 올 필요 없다 했어요. 살리는 법. 그러니까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뭐요? 죽이는 법이에요. 정죄해서 죽이는 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에 살게 하였다면 그렇게 나왔어요. 자, 로마서 5장을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성경을 잘 제가 여러분이 또 김대성 목사님 요즘 나 몸이 막 세상 말을 못 같아가지고요. 내 몸이 내가 더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못 같아가지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뭐 글 안 해도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은 더 하죠. 자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말하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디 나오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고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아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다했고 아담은 우십자의 표상이니라. 그럼 쭉 그렇게 나온다. 그래도 뭐라고 하냐? 바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 예수 안에서만 된다는 말이죠. 그 죄 아래 가뒀단 말이죠. 1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에서 구원이란 말은 정결케 한단 말이에요. 정결케. 뭘? 육체를. 그래서 여기는 육체 하나님 나오죠. 구약에는 육체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는 신약에는 육체 하나님이 없어요. 영의 하나님이지. 그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과 영이 여호와의 이름은 육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예수는 영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라는 말은 영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뭐요? 육체를. 그러니까 사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죠? 이 모세가 율법을 했다 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세는 사환이라고 했어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선정했지만 예수는 그 집을 아버지 집. 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예요? 하늘나라 만유를 후사로서 아들로서의 그 집의 주인으로서의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붙들었다 하면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 없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겁니다. 왜? 육신의 것은, 그래서 육신의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죄를 못 만으면 바벨론이 와서 잡아먹었습니까? 애굽이 와서 잡아먹었습니까? 잡아먹듯이 이렇게 막 후회시켰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면 그냥 블레셋을 갔다가 아람을 갔다가 막 정신없이 그들을 막 치고 죽이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못 지킵니까? 죄를 지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자꾸 세상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으로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고 방언을 하는데 내가 아직도 부활하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는지 못 받는지 아직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 이 사람은 생명 없어. 바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증하라 이 말은 히브리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증하라. 없으면 버리고 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확증해요? 예수가 나의 신랑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걸 확실하게 확증해 볼 수 있냐? 없다. 그럼 여러분은 부활에 합당함을 입은 자가 아니요. 부활에 합당함을 머리로 배워서 알긴 하는데 그러니까 왜? 어린 사람에게 이거 내가 배운 것이 어른한테 배운 것이지 내가 어떻게 저런 애들한테 그러니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풀어줄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친구가 판사였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는 사람이니까 평생 야 네가 학교 다닐 때 평생 네 얼굴에 남는 애가 누구냐? 네 기억에 남는 사람이 그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반에서 꼴등한 친구래. 우리가 충격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그렇게 친하고 공도 차고 참 잘 놀던 친구예요. 근데 그 애에게 남는 것은 반에서 제일 꼴등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주든지 무슨 역사 문제를 풀어주려면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가서 만화를 막 저거는 막 동요문 저거는 막 저녁내 지 공부가 없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당연히 걔는 공부를 하는 친구니까 부모가 아이고 우리 영춘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름이 영춘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왜 그걸 그냥 그를 이해시키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영혼에게 풀어주려고 한번 연구해봤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 보려고 생각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나는 아는데 뭐 제가 저런데 그게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요. 풀어주시고 나면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쟁이가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근데 말하면 해본 능력이 갖다 놓으면 못하면서 말은 잘한단 말이죠. 그거 무조건 그냥 막 기도하면 정신없이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 대표 기도고 식사 기도고 길게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목사인데도 지자랑하듯이 기도하니까요. 그 예배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부흥회 가고 여기다 하면 그냥 지금 우리 이거 없는 때려요 이렇게 딱 저는 왜 기도 그만해. 지금 내가 언제 그 천지장도 얘기해? 아무 소리 못해. 기도 그만해. 여기서 한번 해봐. 2, 3분도 안 하고 딱 끝나. 이 기도 맞아. 오늘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지 무슨 천지만물을. 그다음부터 제가 가서 서로 오면 아예 기도 안 쳐.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그러죠. 왜? 길게 해야 되니까. 자랑처럼 본다 이 말이죠. 사랑 앞에. 그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점 중요한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저번에는 제가 율법과 복음을 무엇을 했죠?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 그래서 복음과 복음과 육체. 그죠? 영혼과 육체. 영혼 육체고 영이니까. 영혼과 육체. 이거 바로 율법 복음이에요. 육체대로 살면 여호와고, 영대로 살면 예수니까. 그러면
여기도 물론 천사가 활동을 하지만 뇌면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여기는 성령이 중무대가 아니고 천사가 중무대에 있고요. 그래서 가면에서 보여줬죠. 이런 과정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스데반이 죽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과 얘기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할까?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과 말했다는 것을 알지만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수는 그렇게 못한다. 천사와 얘기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할 수 있는, 이걸 알 수 있듯이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주근주근 안 풀어도,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냐.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교회에서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쉽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 서자가 이게 본부인에게 난 자와 첩에게 난 자를, 첩에게 난 자를 서자라고 그럽니다. 옛날 여러분도 이제 옛날 얘기냐고 보자. 그럼 왜 그 얘기는 거 잘 보세요. 자, 본부인에게 본처에게 난 사람을, 본처에게 나는 아버지 부릅니다. 이게 아버지. 그런데 첩에게 난 자, 본처가 첩에게 난 사람은 아버지라 부르지 뭐라? 나으리, 마님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아버지요. 아니 똑같이 양반에게 씨를 받아서 낳는데 본처에서 낳냐? 첩에서 낳냐? 이것을 성경에도 이거죠. 사라에게서 낳냐? 하갈에게서 낳냐?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갈은 첩이잖아요. 사라는 본처고요. 그래서 사라는 뭐요? 자유하는 자의 어미요. 여기는 뭐요? 첩이니까 뭐가 있어요? 엉망이 있다는 거죠. 엉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요? 바로 엉매인 자요. 종에게 엉매인 이름이고, 예수냐. 그래서 예수가 뭐요? 너희가 아들이 자유를 주면 참 자유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진실을 너희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아들이 준 자유. 그럼 여기서 자유가 뭐야? 여기에 자유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아직도 육신에 자유가 없어. 생명의 자유가 없고 그냥 그것에 몸부림친다. 이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은 말하는데 아직도 여기에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자유함이 없어. 여기에 자유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라. 즉 말하면 육체에 매여 있는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잘 들으세요.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와서 성령 받고 은사를 맛보고 충만한 자가 이것 때문에 번민한다. 이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왜? 예수가 없는 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했으면 무조건 천국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 교회에서 장로네, 안수 집사네, 권사네, 사모네, 부목사네, 전도사네 해가지고 영혼 하나도 없어. 평생 제자 하나 삼은 것이 없어. 교회 신앙생활만 했어. 이 사람이 천국 가요? 아니,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100% 얘기해. 첫째 부활에 갈 수 없어요. 뭐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부활하심에 합당함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있어야지. 그 말은 뭐 하냐?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방언하는데 방언을 하죠. 근데 성령이 쓰지 않아. 더 말하면 성령이 내게 말하는 것을 나는 들을 만한 귀가 없다는 거죠. 방언은 해. 방언은 하고 신앙이 그러는데 성령이 내게 깨달을 때 나는 그 말을 들을 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런 소리 하죠. 이게 이제 그런 소리 듣기도 하거든요. 저도 들어봤으니까.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말씀이 들려요. 그것도 맞지만 성령이 그러면 할마다 그렇게 들려줄까요? 아니요. 계속 그랬을 때 성령이 붙들고 쓴단 말이죠. 전도할 때 성령이 붙들고 쓰니까 전도할 때 그 영혼을 가르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거 않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그냥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가서 설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뭐 대통령이 하나 누워 있어가지고요. 눈 딱 감고 회장이 그러잖아요. 얘기해봐, 보고해봐. 딱 감고. 그랬어? 그러네. 이런 짓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짓하고 예배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매도 아무 생각을 못 느껴요. 영혼 하나 사람을 하면 영혼 하나가 없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 영혼이 하나도 없어서 제자가 없고 내가 평생 전도해서 열매가 없고 일하는 영혼이 없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주 앞에 갖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성령 받았으면 종교인이 아니야. 종교인이요. 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사환으로 육신을 안 썼기 때문에. 왜? 우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신본주의였어. 그게 신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일보다 그것이 최고였으니까. 제가 이번에 성탄절날 이사원이 전화를 오고 싶어서 우리 저녁 식사할 때 전화를 오고 싶어서 예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약을 해놓고 내가 속으로 있어. 이거 예약 안 될 건데 분명히 그 예약할 때 12시 안쪽까지 예약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1시 반 이후 것을 예약을 받아주는데 제가 예약할 때 12시 50분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식사 계산을 했더니 어르신이 나 눈치 봤어. 왜요? 그랬더니 그 자리 예약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손님을 못 받아가지고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자유해요. 그만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많이 와도 어르신 보고 예수 믿어도 안 찍거든. 계산만 하고 간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이제 연세 드셨고 보니까 제가 이런 실례인지 알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온 만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지금 살아오신 세월이 70년이 됐습니까? 80년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살아오는 세월보다 살 세월이 거의 절반을도 못 살 건데 맞죠? 그래서 절반 살면 40년 살아야 되는데 40년 못 살죠. 아무리 백세 시대라도 20년 살고 말죠. 그러면 20년 사신다 치더라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어르신 살다 보니까 잠깐 사라졌더니 그래요. 금방 뭐 오래 살다 보니까 결혼했고 결혼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저렇게 나이가 커서 저렇게 사고라고 이제 나는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오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벌써 나이가 먹었는데 해놓은 곳이 뭔가 그냥 애들이 이거 하는 거 보고 잘하니까 좋다고 내가 제가 이렇게 해준 거가 그렇지 뭘 해놓은 곳이 있냐고요. 제가 많이 벌어나 보자 자식들이 이렇게 돈 갖고 싸우게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싸우더라도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이 그러죠. 참 여기 수많은 목사님 올 건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처음 봤다고. 그렇게 한다고요. 육신을 위해서 오지만 항상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생각 않잖아요. 가서 차 먹고 멀고 세상과 놀기를 하지 예수에 대해서 왜 그게 안 되냐? 첫째,
기도가 안 되니까. 영혼을 가서 오늘 내가 만난 영혼에서 말로는 그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하고 안 간다는 거죠. 기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얘기하고 밥 먹고 그냥 세상 떠들어간 얘기하고 들어주기만 하죠. 그가 들어주려고 갔을 때는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은. 그 사람은 세상 얘기지만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을 때 막고 나가려고 하는 누구예요? 악한 자요. 그것을 기도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고 갑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평생 내게 만난 수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영혼을 전도할 수 없는 이유야. 기도가 없다. 이걸 제가 이걸 사귐이 없다는 거죠. 주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죠.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벗삼아 친구 삼아 사귐이 있어야 돼. 사귐이 없다는 거죠. 어디 가든지 그분이 나에게 그냥 주의해듯이 주어가지고 그러면 쭉쭉 나올 수 있도록. 아니 김재성이는 뭐 그냥 뭐 아이 목사님은 목사니까 뭐 천만의 말씀이면 목사니까 다 나옵니까? 아니요. 그걸 제가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전도하면서 오늘 어디 가서 평생. 평생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가서 육신 것은 해도 영의 일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정가를 밟으며 이 권세가 뭐예요? 정가를 밟으며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말이야. 사망 권세 떨어지죠. 그 권세를 가지고도 써먹지 못한다. 방언은 말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세. 믿는 자들은 이런 표기 따르니 뱀을 집으며 정가를 밟으며 더러운 귀신의 방안에서 떠났다 했는데 왜 못할까?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 없으니까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는데 기도 안 할까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이 세상 것이라는 거죠. 종교인이라는 거죠. 저번에 율법 일본에 할 때 모세하고 것처럼 잘 보세요.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조상을 얘기한다고 했죠. 조상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김유신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김유신. 김유신 통일신라의 최고의 장군이죠. 이 사람은 죽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서는 왕이 안 되는데 죽어서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배를 받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모친이 공주예요. 공주.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고 평민이고 그 여기서 나온 게 김유신인데 김유신이가 나라의 신을 섬기는 자를 천관이라고 그래요. 천관이요. 요즘 말하면 무당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사는. 그런데 이를 사랑해. 좋아한다는 말이죠. 좋아하니까 이게 아버지 귀에 어머니 귀에 들어갔어. 그래서 불러서 야!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민하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화랑 돌리니까 술을 먹다가 말을 타고 잔 거예요. 우리 같은 말 타고 못 자잖아요. 지금도. 타고 자니까 그때는 말이 이 창관녀 집에 가서 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관녀는 서방님 오셨구나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참 내가 아끼는 말이지만 내가 귀하게 너를 하면 부모의 말을 어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지 말라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겠다는 말이죠. 근데 육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성령의 권세를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왜 예수 이름 권세가 없냐? 아직도 여기에 써있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육체를 사랑하지 말며 나 위에 누구를 사랑하지 말며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큰 마음 살아가니까 예수 이름 믿고 권세를 가졌는데도 그 권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라니까요. 저 이렇게 그냥 우리 사모님 볼 때 저런 새끼가 목사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도 저 양반은 안 써도 안 써요. 지금도. 각실까지 만나면 아까 전에 움직여. 왜 움직이가? 아 우리 사모 볼 때 그럴 거예요. 저런 형식 같은 것도 쓰네. 근데 왜 너는 안 쓰냐? 자기는 안 쓰는 거다 생각 못 할 거예요. 왜 안 쓸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죠. 방언을 하는데 사귐이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야 일하자고 하면 예스 이것이 안 되고 이럴 때 아니 나 이거 해야 되고 육신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콜링이 안 되니까 그 일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부한데 취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이익을 지를 건데 내 안에 능력을 역사하심으로 외웠다 하고 빌립보 사장을 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그걸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이기게 한 거예요? 내 안에 가신 성령 하나님. 알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걸 이기겠다는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을 볼까요? 정확히 나와요, 거기가 그 이기게 한 것에 답이 나와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빌립보 4장 보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 잘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지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내가 빚자는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일절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누가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 게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결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날 방언만 말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만 나가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가졌으면 그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귐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만 사귐이 없다. 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 하는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해요. 친구가 벗을 위하여 죽으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자,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뭐냐 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있냐고요. 주님은 이걸 알게 하려고 그래. 여기 있다는 건지 아냐고. 종은 여기라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종은 이것이요 이거. 종은 여기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종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종과 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역사하는데 안 하고 육신 것은 중요한데 그건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 속에 예수가 없고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수없이 방언하고도 성령 받고도 헤매는 거예요. 왜 헤매냐? 이게 맞을까? 왜 근데 나는 안 쓸까? 나는 나도 방언을 하는데 왜 나도 안 쓸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쓸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아직도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김재성 목사한테 그럴 거죠. 김재성 목사님은요? 나도 인간인데 육신이 엮었어요? 하나님 이름보다 육신이 더 많죠. 그럼 어떻게 그럽니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가 죄를 느끼면 회개하고 온다고.
저를 인정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저 같은 쓰레기도 사랑하십니까? 제가 봐도 저 길바닥에 먼지보다 못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날리는 저 먼지보다 못하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뭐 쓸데 있다고 주님. 제가 봐도 제가 부족한 자고 제가 봐도 쓸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와요. 인정한다 이 말이야 내가 누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새끼인데 저런 여인인데 해도 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쓸 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이고 저런 새끼를 말이야. 저런 년을 만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은 뭐에서 육신의 사유하지 못하잖아요. 영으로 사랑을 볼 줄 모르니까 벌써 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거예요. 그 영으로 볼 때 나 같은 거 내가 나를 잘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영으로 깨지면 더 잘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 아는데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볼 때. 그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네가 내게 내가 이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 하나도 한다고 왕이 얼핏을 입고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다 배우더라도 춤을 추면서 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했으면 미갈이 웃었을까요? 왕이 말이에요. 저 천민보다 저 선주보다 저 좋은 사람 중에 정보다 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미갈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버지 나라를 나에게 줬느니라.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여러분은 이 성령 받고도 못합니까? 아직도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남아있고 이 자아가 남아있고 이 우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리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둥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그게 막 둥그러지니까 사람 볼 때만 저런 것을 말이야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벌써 당신은 그런 게 육신의 사람이요. 아직도 그러니까 율법이 당신을 정죄하고 있어. 성령 받았지만 형제들아 율법이들 범법자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지. 거기서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겠다는 거지.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아는 만큼 바울이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기 전에는 나도 저 나사렛 예수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처럼 옆에 있던 저 세상처럼 똑같이 나도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변화받을 때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 육신은 사환으로 내 영혼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였다는 말이죠. 그때부터는 꺼리지 않았다는 거지. 저 사람들은 아니 그거 안 받다는 거지. 오로지 영혼을 향했다는 거지. 여러분이 복음에 산다고요? 그럼 왜 영혼을 향하고 사람 보고 판단합니까? 사람 보고 편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달려치십니까? 그래서 당신이 아직도 편하지 못했던 사람이며 아직도 당신은 썩어서 죽을 육신의 주인이요. 제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직도 그 정도로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니까 억울하고 남들이 쓰는 것을 보면 막 죽었고 왜 저런 사람 쓰는 데는 안 쓸까 그죠? 네가 아직도 세상 것을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세상 땅에 다 팔아 가난한 자 죽을 때 당신이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내려놓고 그걸 의지하고 간단 말이에요. 부자처럼.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시키고도. 왜? 아직도 땅의 것이 아직도 육신의 것이 아직도 내 자존심이 아직도 내 자아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잖아. 주님이 나를 볼 때는 영혼을 보라고 그랬는데 껍데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는 참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쓰는지도 몰라. 나 성령 받고 방언하고 충만하는데 그러니까 남을 판단은 선악관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악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판단한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 판단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율법에서 자유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는 듣고 지킨다 하겠어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실행하는 자요. 그래서 그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듣고 깨달아서 변하는 것보다 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의 역사 안 해요.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말이죠. 육신의 것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됐을 때 주님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어찌 당신들이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에 못하는 자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들에게 일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왜요? 그런 걸 갖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영적 일을 합니까? 못하지, 당연히. 그래놓고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죽어야 할 것은 안 죽고 해야 할 건 안 하고 그냥 외모로 보이는 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한단 말이지. 그런 신앙생활이 당신을 죽이는 걸 왜 모르고 있냐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여 진실하게 아는 자 되게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들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님과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님과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의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충만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의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영혼들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니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엎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시오. 주 권능 믿어라. 아버지 되니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번집어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되니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니게 하소서. 주님의 군병처럼 주의 아버지 일꾼처럼 영적인 군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를 위하여 영적 전쟁에 아버지의 선봉의 승자로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증가하여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덧입어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부족한 영혼을 여기 세우셨사오니 항상 주님이 있으셔서 사용할 때마다 홀로 주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들 통해서 역사하게 해주시되 듣는 자 속에서도 더욱더 주의 복음을 증가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